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우리는 예수피린, 아스피린이 아니라 예수피린이었습니다. 예수피린, 바로 은혜로 심장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심장을 당신의 의로 덮어 주십시오. 그 복음의 피가 우리 안에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굳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이 살아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심장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심장이 향해야 될 그 방향, 곧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함께 중요한 질문을 하고 던져야 되겠죠? 복음 앞,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앞에 신을 신기 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은 그거 다 아는데요, 또 복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을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복음이 감동이 아니라 그냥 용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은 마치 여러분 심폐소생술처럼 우리의 영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예수피린이 바로 이 복음의 이름인 것이죠. 이 피 한 방울이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듯 이 복음 한 줄로도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우리가 가스펠, 또 이 뜻을 잘 우리가 풀어서 보면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합격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 소식, 어떤 사람은 아기의 출산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금리가 인하되었다는 그런 소식,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뻐도 그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합격했지만 여러분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있을 걱정이 생기고, 여러분 출산의 기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도 다음 달에는 또 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참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도, 비참한 속에서 우리가 묻혀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참된 기쁨의 소식,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구원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또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15절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어떻게 합니까? 서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심장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발끝까지 흘러가야 진짜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만 합니까? 왜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하죠. 복음은 여러분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복음이 약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전력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꺼져버린 인생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정보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시금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폭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그분이 바로 우리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계획은 어제 오늘 그렇게 급하게 짠 계획이 아니라 이미 태초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복음은 죽었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게 합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방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암흑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고 희망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인류는 너무나도 발전하고 있어. 너무나 지금 시대 돌아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발전하고 과학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좀 더 뭔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학은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돌아볼 때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식은 누가 봐도 방대하게 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은 늘 없습니다. 현저히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보했는데 영혼은 여전히 후퇴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복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처럼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기 포기서를 주십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애쓰지 말고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중심에 이 복음이 사라지면 없으면 그저 그냥 동호회 뿐입니다. 교회는 또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서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빠진 신앙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며 복음이 빠진 설교는 그저 도덕 이야기일 뿐이며 복음이 빠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성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심장 제세동기와 같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묻어진 사람을 다시금 세우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힘이 셉니다. 강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절망보다도 세고 죄가 주는 유혹보다도 강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부활의 전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나는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복음은 단지 세게 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또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향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카페인은 잠을 깨우지만 이 복음의 향기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복음은 우리의 피곤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무너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늘 그 향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퍼져서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고 소리가 아니라 전류이며 지식이 아니라 향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세세하게 좀 조목조목하게 살펴봤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섰으면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성도는 이 복음으로 단단히 서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요. 성도는 복음으로 단단히 서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복음으로 사람으로서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가 봐도 거칠고 험할지라도 복음의 이 신을 신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신은 서 있기 위한 그런 신발이 아니라 걸어가기 위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신발을 잘못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고생하지 않습니까? 뒤꿈치가 까이고 발이 아프고 우리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제가 첫 20살 때 이게 사역의 그 전선에 뛰었을 때 그때 20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양복 처음 입어보고 또 이제 뭐 처음 신어본 군우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불편했더라고요. 근데 그 신을 신고 나가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뒤꿈치가 다 까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 밴드로 이렇게 붙은 그 기억이 있는데 그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신을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이 전쟁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는 여러분 이 신발이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때같이 이렇게 도로가 비포장이 포장 도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터에서 이 신발은 그야말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단단히 끈으로 묶는 그 가죽 부츠를 신었습니다. 이게 느슨해지면 헐거워지고 또 넘어지고 헐거우면 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말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 있으라 이 뜻입니다. 복음으로 발을 묶어야만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한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신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 한 성도가 이 세상 속으로 걸어 나아갈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건물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건물과 인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차장만 넓은 공회당일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이 교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생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더 하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기술이 곧 답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에 또 교육열은 지금 아마 13위권으로 좀 밀려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위권 혹은 교육열은 세계 1위. 그러나 동시에 마찬가지로 자살률도 1위인데 이걸 좀 조사해 보니까 2003년부터 22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지금도 부동이 전 세계 1위인 거죠.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었는데 마음의 평안은 현저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지쳐버리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문제는 발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신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 길은 곧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놓치면 교회도, 신앙도, 방향도 다 싹 잃어버립니다. 이 복음을 놓친 교회는 어느새 그냥 복지단체에 불과하고, 복음을 잃은 신자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거듭난 사람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 세상 일도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틈으로 더욱더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속삭이며 시선을 계속 흩뜨려 버립니다. 복음보다도 좋은 말이 많고 복음보다도 바쁜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복음이 뒷자리로 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그런 입문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될 평생의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 기쁨이 자랄 것이고, 복음을 묵상하는 만큼 감사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예, 아멘. 여러분, 어떤 발이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전파력과 이 폭발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조용한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처럼 시끄럽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열정적이냐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불난 집에서 사람을 꺼내본 사람은 절대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품 신발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복음의 신발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품 신발은 몇 번 신으면 닳아버리지만 복음의 신발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두가 아니라 군화를 주셨습니다.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가만히 서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사람들 사이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두게 하셔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신발만 제대로 신었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섰고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 걸어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일이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앉아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그 유일한 단어, 가라였던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복음은 흘러야만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평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약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을 우리 보시면은 다 대부분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 젊은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건 최고의 교육과 밝은 미래, 그리고 한 가지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이죠. 그들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복음 확신 이 하나로 이 땅을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역사를 바꾸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자 문맹이 사라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자리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으로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워낙에 여러분, 이 앞에만 봐도 뭡니까?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치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단들이 길거리에 나와 기존 교회도 동일시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색안경을 끼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침묵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와보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은 이거입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를 당신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전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증언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복음을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입이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만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유되어야 될 생명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영혼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인 겁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가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또 전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한 사람 마음에 오히려 더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 것보다도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성격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누구라도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에 우리가 휩싸이면은 우리는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흘러야만 삽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머물러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복음입니까?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는 시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복음의 강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고 복음의 신으로 걸어가며 복음의 평안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 증인, 우리 성광인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일으키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으로 단단히 서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에는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는 의를, 발에는 복음을, 즉 머리부터 가슴 발까지 복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는,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창한 그런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가능한 그 한 걸음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대한 계획보다 작은 순종 한 걸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삶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 더 강한 예수 피린 한 모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평안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한 문장이 누군가의 그 마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창한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나누는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음의 발자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루에 한 줄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을 적어보시면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한 줄 한 줄 쓰면서 여러분의 챕터에 채워져 나갈 때 그 안에 충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의 그런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이 쌓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낮에는 이 복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밤에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 위에 서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